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가장 재밌는 주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군대 얘기? 주식 얘기? 청년의 때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애 썰들이에요. 그것만큼 재밌는 소식이 없어요. 야, 누가 이렇게 썸 탄대, 사귄대. 아이돌을 비롯한 가수들의 노래들도 잘 살펴봐도 우리가 노래를 듣는 90% 이상의 내용이 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나의 감정,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기독교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가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 혹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좋아하죠. 기독교인이 말하는 사랑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셔야 해.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한다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이든지 어떤 말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어떤 가치든지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을 분별하듯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영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분은 이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던 때였어요. 이에 대해서 언젠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의 사고 속에도요. 신이라는 존재는 고상하고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육체적인 것은 좀 천한 것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 고상한 것이라고 구분하려는 시도가 보통 있었는데 그것도 이것이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정말 입으셨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너무 고상한 신이셔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거짓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일로 와야 살아, 일로 와야 돼 라고 소리만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오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혹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한정 지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굳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뭔가 비유적이고 어려운 표현을 안 썼겠죠. 이는 사랑이라는 게요, 곧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사랑의 표본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을 때에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또 다른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 뭔가 오해되고 망가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스토커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어딘가 뭔가 이상한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모습은 닮을 수 있어도 중심이 사라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절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어떤 신을 감동시켜서 그 사랑의 대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해 드린 게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한 사랑이냐고요? 그냥 괜찮다 하고 다 덮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랑이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요, 책임과 심판이 따르는 법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혼나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혼나지 않고 늘 다독여면서 자라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냥 말로 사랑하셨다, 혹은 괜찮다고 그냥 우리를 다독여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사랑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만 했다고요. 그냥 괜찮다는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래요. 아마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아닌데요? 정말 이 사람은 날 사랑해서 이런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사랑은요, 그 이유가 확실하게 존재해요. 잘생겨서, 나와 성격이 잘 맞아서, 나를 잘 대해줘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죄인이지만, 원수지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고요,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분이세요. 이 사랑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게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야만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 걸 알게 됐거든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뿐인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고 받아본 사람이 행할 줄 안다는 말을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억지로 짜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을 그저 묵상하시고 깊이 그 사랑을 받아보시고 사랑에 감격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비로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조금씩 더 알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또 조금씩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보다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선 시간이 그 사랑을 배우고 조금은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